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 가운데 성만찬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르게 지도해 주려고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 자기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풍 받은 것처럼 도시락을 싸가지고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일찍 왔고 또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그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포도주 먹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이 보니까 와서 이미 잔치 다 끝나고 그랬어. 자기들은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변변치 싸우지 못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우리 배불러 그렇게 있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누구고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부자들, 주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온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많이 싸갖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고 취했던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한테 매여 있는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 시중 다 들고 또 그 집에 뭐 동물들 먹이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늦게서 이제 막 늦으니까 끌고 막 허겁지겁 제대로 먹을 것도 준비도 못하고 이제 계획하면 먹고 있겠지 하고 왔는데 이미 잔치 다 끝나고 음식 먹어도 뭐라 그럴까요? 뭐 다 이제 남은 반찬 정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들은 굶주렸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교회 온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들,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부유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잔치 끝내버렸고 늦게 온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야. 집에 먹을 것도 많아. 근데 어디 갔더니 자네 올 줄 몰랐네. 우리가 다 먹어보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집에 가서 먹으면 됐지 뭐. 별로 뭐 우리 집에도 맛있는 거 많으니까 뭐 별로 상처받지 않고 충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있고 여기에 가면 좀 먹을 거 있겠다 싶고 기대를 갖고 왔는데 다 먹어버렸어요. 정말 먹자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같은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어이, 자네 오니까 우리 다 먹어버렸네.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잔반이라도 먹으려는가? 어차피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이거라도 먹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 내가 거지냐? 나를 거지 치고 생각하고 얼마나 상처받고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또 집에 가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이것도 먹어야 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아무튼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바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것을, 소외됐을 것을, 속상할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교회에서 모여서 성찬을 진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왔는데 그것을 오해한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했던 건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잡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에 전해준 것은 성찬식, 우리말로 하면 성만찬이었다 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드시는 식사였잖아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성찬식이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이 성찬식을 행하라고 아마 얘기를 일러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성찬식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음식 갖다 먹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음식을 교회 가지고 와서 나눠 먹으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와갖고 먼저 온 사람들은 우리끼리 먼저 먹지 뭐 기다릴 필요 뭐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버렸고 뒤에 온 사람들은 굶게 만들어 놓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뭐 떡 조금만 안 갔나 포도주 조금만 간잔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오늘날은 성찬과 애찬이 구분돼 가지고 성찬식은 뭐 예배 때 하는 거고 점심은 또 같이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게 뒤에 사람들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가끔씩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면 앞에서 막 가져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없을 수 있거든요. 뷔페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먹고 싶은 건 먹지만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고 적당히 가져가는 것. 또 나오면 나중에 더 먹더라도 그렇게 한 것들이 배려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음식 먹으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의미에서 성찬을 가르쳐 준 건데 니네들은 지금 먹어서 배부르려고 하는 그 먹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뭐 식당 같은 개념으로 교회에 모인 거 아니냐 무슨 잔치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배불리 먹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취할 때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해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고통, 그 사랑을 기념하는 거죠.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 고난을 당하신 만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찬식은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뭐랄까 예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썩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 들러보면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고 맛도 모르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겁니다 하고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또 포도주 조금만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고 또 먹으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결국 사람은 뭐 뼈하고 몸하고 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만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냄새로도 맡아보고 손으로도 촉감을 느껴보고 혀로도 맛보고 아무튼 그거예요. 눈으로도 보고. 그래서 모든 오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감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보고 확신을 갖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알고 먹는다고 한다면은 꼭 배불리 먹어야 좋은 게 아니고 그 조금을 먹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먹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배불리 먹으라고 한 줄 알고 우리끼리 모여서 뭐 음식 먹고 친교, 교제 나누라고 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먹고 배불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중요한 예식도 있잖아요. 세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찬식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임직식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결혼식도 있고요. 중요한 어떤 예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중요한.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근데 때로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서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직식을 받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직식을 받으면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내가 교회에서 그냥 높아질 만큼 다 높아졌으니까 이제 당신들 전부 내 말 들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임직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세례를 받은 건데 이제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내 할 것은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것도 오해가 있는 거잖아요. 뭐 결혼식 때 반지 예물을 주고받는 건데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말자라고 하는 의미로 반지를 주든지 아무튼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돈으로 따져갖고 남들과 다이아를 받았는데 나는 18K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참 능력 없는 사람 만나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반지를 주고받고 교환하는 의미, 예물을 주고받고 교환하는 의미가 어떻게 돼요? 퇴색된 거잖아요. 그거 같아. 세상에서 어떤 기념일이 퇴색이 돼.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도 있고 화이트데이도 있고 그런데 사랑을 고백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그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는 사탕 갖고 만족이 안 되고 초콜릿 갖고 만족이 안 되고 거기다가 더 비싼 뭔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걸 생각하고 안 오면은 섭섭하고 이게 아주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떠한 중요한 기념이나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유익,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의미는 퇴색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개념만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미 변질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성찬식 같은 것도 그렇게 변질돼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은 이겁니다.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왜 교회까지 와서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려고 음식을 가져왔거든.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좀 기다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늦게 온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라. 그 늦게 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 약한 사람들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해온 음식을 언제 먹어볼 수 있었겠어요. 주인한테 해다 바치기만 하지 자기들은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일 텐데 회의하고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맛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거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날 하루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겠어요. 그죠? 날마다 그런 음식 먹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천에 친구가 목회라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래도 했잖아요. 자기 반에 있는 어떤 애는 점심 때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집으로 친구들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근데 집에 점심 때 맞춰갖고 집에 가면은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가 불고기를 굽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뿐만 아니라 같이 온 애들한테도 다 이제 불고기를 잔뜩 해서 이제 먹여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기 맛이 없는 거야. 야, 나도 오늘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집 얼마나 부자게 그런데요. 일단 거기 원래 땅 가지고 있다가 이제 개발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쪽에 그 동네 그 사람들 많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친구 초대를 받아서 한번 학교 급식 안 먹고 그 집에 가서 불고기 대접을 갖고 왔으면 야 니는 좋겠다. 날마다 이렇게 먹으면 부럽다라고 하겠지만 그 집에 진짜 살고 있는 아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까? 그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그 집의 아들은 별로 감사하면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딸마다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하겠지 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때 기다렸다가 같이 먹고 즐겁게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고 행복하게 먹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외시키지 말고 무시당했다고 느낌 들지 않게끔 잘 배려해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식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작은 성찬의 떡과 잔을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교회도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점심 같은데 식사를 하는데 이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어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줄 섰는데 새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가 그러면 말도 못하면서 이 목사님이라고 새치기하고 장로님이라고 새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누군가가 앞에서 맛있는 음식 다 가져가고 그러면 뒤에는 없으면 이제 우리는 늦게 줄 섰더니 먹을 게 없네 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끔 배려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삶의 원리로 좀 이렇게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찬의 근본 본질,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배불리 먹고 마시는 걸로 생각해버리면은 의미가 퇴색해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 기념일들이 그냥 단순히 쉬는 날, 선물 받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날인지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변질되지 않는 다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의미도 성경적으로 한번 정립을 하고 그대로 또 지키도록 해보고 성찬의 의미도 세례의 의미도 성경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 본질이 변질되지 않게끔 하자라는 것.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이 상처 주고 받는 게 아니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만들어가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